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신 후에 최영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홍콩 동신교회 지체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죄악 가운데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듭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인 저희들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성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니면 복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겸손하십니다. 아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만났는지 또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성경 에스더서를 이제 보다가 에스더서의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이룬 거대한 페르시아의 대제국과 또 자기의 왕후 아스디를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또 어떤 이는 뭐 학교를 자랑하고 또 출신을 자랑하고 또 지식을 자랑하고 또 소유물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자라난 가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의 자랑거리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세우는 것, 바울은 뽐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룬 업적들은 참 귀중한 거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또 율법의 위대한 선생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또 출신으로는 히브리인이고 아주 위대한 업적들, 위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복음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사람들의 자랑은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을, 그런 성향들을 버리지 못해서 늘 뭐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하냐면 바울처럼 복음 자체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똑같아요.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어디 출신인가, 내가 얼만큼 소유를 갖고 있는가, 또 나의 어떤 외모는 어떤가,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기반, 그런 것들을 내세울 때는 복음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절실한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의 배설물처럼 여긴다.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이지만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고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음만 자랑합니다.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분이지만 죄송하게도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세우게 된다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이력과 공로가 높여지는 것에서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은혜를 주장합니다.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여기 띄어졌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도다. 성경하고 조금 다르죠? 제가 이제 좀 풀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확히 볼까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구원받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약속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성육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게 풀어서 짧게 얘기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틈탈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얘기하는 독특한 단어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독특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복음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독특한 단어, 그 은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복음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건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1장 16절 후반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건이 허구라는 것을 이것을 증명해 내게 하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허구성, 또 예수의 인생의 그 허구성, 십자가와 부활의 그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아 알듯이 정말로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찾다가 그 허구성을 증명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먼저 복음은 지난 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 도둑질한 그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돼요. 평생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또 숨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오면은 마치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항상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면서 과속이나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변에 카메라가 없는지 또 경찰이 없는지 그걸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죄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서 놓이지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의 권세 아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누구도 스스로 되갚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어떠한 종교나 또 사상이나 철학도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과 그 권세 아래 있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 놓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모든 죄가 다 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과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권세와 그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던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저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아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의 영향력과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이제 목사 과정이죠. 목사 과정하는 신대원 다닐 때에 매주마다 그 제 동기들, 마음에 맞는 동기들이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오후에 수업이 없거든요. 수요 예배 준비하라고 수업이 없는데 수요일마다 그 점심 먹고 동기들이 함께 이제 한 2시간 정도 찬양하고 또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이제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또 학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친구들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단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환상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전도사들이죠. 목사가 아니고 신대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아주 친한 분인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지나간 과거를 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이단 아닙니다.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을 꺼내 보시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는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늘날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독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독이 뭡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이 게임을 그만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게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중독이 있고 폭력 중독이 있고 또 성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중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라로 그 현재를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CBS에서 최무지라는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거친 그 할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인생이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단칸방에서 자라는데 재미도 없고 늘 마음속에 짜증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PC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PC방에 갔더니 신세계예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고 자기 마음을 거기에 기댈 수 있게 되고 너무너무 즐거운 것을 그 인생을 가장 즐거운 그런 것이 PC방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할머니가 늘 밤에 자지 않고 게임을 하면 할머니가 그에게 늘 화를 내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새벽 미사를 가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할머니가 새벽 미사를 가면 또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친구들과 계속해서 가고 또 주말이면 밤을 새워가면서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무감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게임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라졌구나. 이 정도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에 대해서 슬픈 감정보다는 이런 무감각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게임 동호회에 들어가고 합숙하면서 게임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게임 생각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게임에 종이 된 거예요. 중독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면 너는 거기서 분명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게임 중독 또 자기 자신 때로는 사단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고 나니까 그가 게임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게임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게임이 없어도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만족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삶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를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술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거친 말을 듣게 되고 또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스스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늘 밖에만 나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반항심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손재주가 있어서 16살에 목공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공을 하면서도 계속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운명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거기에 대해서 늘 운명 탓을 하고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공소 주인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이 모트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좀 변화받고 싶은데 왜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그리고 이렇게 불평만 나오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너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그의 삶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 소리가 노래 소리가 되고 또 망치가 막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37살 때 찬송가를 하나 지었습니다. 자기가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는가?
뭔가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현실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독에 빠졌든지 어떤 문제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지난 날을 다가올 날을 바꿉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더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던 앰뷸런스 소리가 어느새 그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은 죽을 때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뭐냐? 죄의 대가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을 하지만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죄의 대가가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의 삭신 사망이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지만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마다 생명의 부활로 그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운명에 놓일 사람인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 과거에도 일도 관계없고 현재 어떤 사람인 것도 관계없고 앞으로 어떤 무속인이 당신의 미래는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 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도 이미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도 이미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과거는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현재도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학문이 그런 일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오직 복음으로만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를 바꾸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